우리가 아는 큰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큰 사찰들에 가면은요, 대웅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웅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상, 석가모니 불상을 모시고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불, 불공, 기도, 그러한 법문들을 하는 신앙의 형태들을 행해지는 장소가 대웅전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특별히 석가모니 불상을 모시고 있는 그 대웅전 안에는요, 다른 이 사찰 안에 있는 여러 장소들에는 없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 특별한 점, 그뿐만 아니라 대웅전 주위를 둘러보면요, 팔상도라는 8점의 그림이 붙여져 있거나 그려져 있습니다. 팔상도. 이 팔상도가 무엇이냐면은 부처의 생애를 8장으로 압축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득도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죽는 과정.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어. 오, 예. 모세가 80살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던 것, 그 80살에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팔상도에는요, 부처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의 일생을 그린 그림이 팔상도입니다. 특별히 5번째 그림은 설산수도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석가는 인도의 왕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여러 이유를 통해서 이제 내가 출가해서 이제 득도, 진리를 찾아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게 되는데, 특별히 5번째 그림은 설산수도상은 이 부처 석가가 나와서 이제 많은 이미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는 스승들을 찾아간 거예요. 6년 동안. 스승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득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6년여 시간 동안 수많은 고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과정의 그림이 이 5번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석가는 이 5번째 그림과 6번째 그림에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내가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도 이 진리를 찾는 길, 이 득도의 길은 남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남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그 그림, 말라 비틀어지는 그 산 고행을 통해서 얻는 그 그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그림일 것입니다. 이 부처의 생을 통하여서 불교 신도들에게 해주는 이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자면,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내가 수행 정진을 통하여서 자기 해탈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앞서 말한 사찰의 대웅전의 8가지 그림을 통하여, 팔상도를 통하여 불교 신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처의 생애가 그려진 그림이 팔상도라면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진 책은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4가지의 복음, 4복음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4복음서에서 앞서 말한 부처와는 좀 다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기력하다.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사람은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내 안에서 진리를 깨우칠 만한 것이 없다. 스스로 무엇인가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찾으려고 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취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우리의 수고와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 가장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의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웬만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은요, 이사야에 기록된 그 지식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된 지식은요 정말 잘 알고 있는 스승 중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은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기존의 수많은 의원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을 바꿔주는 개념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외적인 변화, 그것 이전에 내적인 변화를 겪어야 되는 그 모습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 그 삶을 소유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은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누릴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처의 예화를 통해서 득도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득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 전도는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어라.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평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 누구입니까?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찾고 있었던 평화, 그들이 애타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70인의 제자는 단 두 가지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빌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전해받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정신을 기초로 바울은요, 골로새서 그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한 문장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마치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거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을 쓰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27절로 2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애를 쓰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27절로 29절의 말씀 한 절 교독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옳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전한 거예요?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29절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내고 있는데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생긴 힘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나를 보지도 못했던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애를 쓸까요? 무엇을 위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애를 쓸까요? 그것이 오늘 문맥에선 명확하게 2절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통하여서 참 지혜, 진짜 지식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없는 그 평안을, 내 안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무개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애쓰고 있음을,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애쓸 것임을 바울은 골로새 지역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상황에서 좀 더 주목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웃 되는 것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애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모습은요, 그 힘씀의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례하게 기독교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무례하지 않은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의 말씀 시작.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도요, 이웃이 되는 삶의 모습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통하여 그 전하는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되 이웃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진리를 전한 그 자리에 마음의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연합하지 않고 깨지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요, 바울처럼 나의 언행, 나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70인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의) 제자가 그곳에 가서의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것을 먹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더불어서 동반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그 이웃들과 또 누군지 모릅니다. 그 그리스도인지 비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늘 동반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이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8절에 너희들이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이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내 배고픔과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닌,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닌, 내가 내 능력과 내 어떤 조건으로 위해서 그 이웃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이웃이라는 허물을, 이웃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뭔가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맙습니다. 그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위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요, 목사님 너무 이웃 되는 게 어려워요. 이웃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전제 조건으로 이웃이 되기 위한 모습이 아닌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해야 할 부분을요, 속담, 가장 잘 표현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귀땀 그랴. 필연적으로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 때는요,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때로는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야, 내가 구더기 무서워서 구더기 생길까봐 나는 이 된장하고 고추장 만들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잘 못 담그랴? 우리가 때로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때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무시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 모든 근원은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면요, 내가 득도가 아닌 전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결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풍성한 사랑과 하나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들과 저를 그런 통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전에 외부에서 한 전도팀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이 교회, 이 근처를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쁘게 준비하고 맛있는 간식들을 담은 그 선물 꾸러미를요, 주변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었습니다. 물론 저도 나갔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 인근에 한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노여 성도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직분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한 여자 성도님이 이 종이 쪽지를 들고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저에게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일단 저는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권사님, 저 여기 교회 목사예요. 목사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 노 여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그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써주시려고 했는지 제가 목사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 오세요.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저에게 직접 하신 얘기예요, 저희 교회 앞에서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막 이웃을 만들려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으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방향성을요,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요, 어제 참 기분이 너무 좋은 칭찬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칭찬 들었어요. 저희 아내는요, 칭찬 진짜 안 해요. 정말 박한 여자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막 이상하게 하면요, 막 제 눈을 쳐다보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예요. 근데 어제는요, 제가 참 기분 좋은 칭찬을 한마디 들었어요. 어떤 칭찬이었냐면, 어제 저희 아이들 3명과 저와 저희 아내가 복지관에 사는 주변 이웃들에게 김치를 담가서 먹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김치를 직접 담가서 나눠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막 활발하게 막 말 걸고 친구가 돼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웃이 내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가서 거기 가면요, 거의 대부분 아줌마들이에요. 또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셉니까, 입술이, 그 말이. 저는 가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늘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머니들과 이웃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김장 준비하고 막 버무리고 막 고춧가루 묻히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뭐 말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든데 막 하면서 이거 막 아주머니가 이거 막 그 쪽파를 써는데 아이고 몇 센치로 썰어야 되니까 제가 아이고 뭐 입에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뭐 그냥 썰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말하고 도와주고 이웃이 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집에 왔는데 여보 딱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좀 다르대 오늘 뭐 가니까 되게 그 사람들한테 이웃 돼주려고 되게 노력하대. 제가 어제 되게 피곤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서요 하늘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아, 저희 집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웃 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구나. 저는요 그 사람한테 애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말 걸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이웃이 되고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느껴졌다라면 그것이 그 상황이 내가 이웃을 되기 위한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지혜와 지식을 다른 곳에서 찾으며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에게 내 안에 있는 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웃으로서 나간 그 삶의 모습들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불러주셨나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목사? 훌륭한 아빠? 훌륭한 아내? 훌륭한 자녀? 그 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회복해 나가는 이웃으로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면서 이웃으로서 여러분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분, 특별한 사역이 아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웃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